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싱그러운 나뭇잎 사이로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는 계절,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햇빛은 점점 더 강해지고 공기도 묵직해지는 이 시기.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름의 무더위보다도 더 뜨거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전도의 열정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 지친 이들에게 생수 같은 말씀을 전하고픈 그 마음이 올 여름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 185회 생수의 강 지금 시작합니다. 잠시 코끝을 스치는 바람에 웃음이 나는 건 지나고서야 알게 됐어. 그때 그 소중함을. 시간이 흘러 뒤돌아봤을 때 그때의 나에게 힘들었지만 잘해왔다고 말할 수 있기를. 꿈과 같은 사랑 허락하신 주, 감사함으로 벅찼던 날들, 주님 닮아서 기다려지는 가을은 언제쯤 올까. 또 겨울이 와도 이젠 괜찮다고 주 사랑이 내 마음 녹여 사랑으로 채워. 또 여름이 와도 뜨거운 태양 아래 그늘 되신 주와 함께 꿈과 같은 사랑 허락하신 주, 감사함으로 벅찼던 날들, 주님 닮아서 기다려지는 가을은 언제쯤 올까. 또 겨울이 와도 이젠 괜찮다고 주 사랑이 내 마음 녹여 사랑으로 채워. 또 여름이 와도 뜨거운 태양 아래 그늘 되신 주와 함께 걸어가 볼 거야. 이젠 여름
첫 순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평소에 좋아하거나 묵상이 되었던 찬양을 소개하는 나의 찬송 나의 노래입니다. 봉사에서 규제하시는 배성원 형제님께서 사연과 함께 시편 42편 찬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곡은 2003년 1월에 구원받은 이후 신앙생활 가운데 크게 불이 일어 전도할 때나 또 어느 순간 죄에 빠져 갑자기 힘을 잃어 낙심할 때 살아가며 삶의 여러 고난 속에서도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 참 소중한 찬양입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한결같은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그리도 불안해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너를 돕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 다시 나를 보아라. 내가 너를 다시 날개치며 올라가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다시 찬양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걱정과 어려움은 다 내게 맡겨버리고 나와 함께 가자. 따뜻한 아버지께서 저를 품 안에 안고 내가 어디에 있건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하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내가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과 인생을 살리시고 찬송케 하신다는 위로를 주는 것만 같습니다. 저에게 귀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어 소개합니다. 네, 배성원 형제님의 사연 감사합니다. 낙심과 고난의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왔던 이 찬양이 형제님께 얼마나 큰 위로였을지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금 힘을 얻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슴이 시낸 무릎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주님을 배울고 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나를 상하게 하고 나의 영혼 낭망하여 눈물 흘릴 때에 낮에는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엔 찬송이 나에게 있어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니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너는
오히려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시니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주를 오히려 찬송하리라. 오히려 찬송하리라. 185회의 기도 부탁은 어머니회에서 교제하시는 김혜란 자매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혜란 자매입니다. 남편 기도 부탁을 받게 되어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랑 이귀상 씨는 1년에 한 번 들어준다는 약속을 지켜주려고 이번 5월 대집회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이야기한 것이라 저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제가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5월 대집회가 오기 전에 성경을 더 많이 상고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신 말씀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걸 알았고,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알았기에 기도 부탁과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며 보는 것이었습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주님께 맡기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다현이는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느려서 많이 걱정하였는데, 그래도 늦지 않게 나와주어 아빠와 함께 말씀 듣는 과정에서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귀상 씨는 아직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도 1년에 한 번을 들어봐 주겠다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목사님과 인사도 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아빠를 위해 함께 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집회는 다 끝났지만 요번 다현이가 아빠를 전도하는데 동참해서 뿌듯했는지 토요일 저녁 때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계수양회가 생각이 났다며 친구 나연이를 하계수양회에 같이 가고 싶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했지만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나연이가 하계수양회에 가서 말씀 잘 듣고 구원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빠와 함께 있는 방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말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도 또 기도해야 한다며 자기도 기도를 하고 저한테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나연이한테 전화로 문자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끝나지 않고 나연이 엄마한테 연락하라고,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다른 약속을 하게 되니 빨리 하라고 하는데 아빠와 차를 타고 가는 중에 하라고 해서 나연이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다연이가 나연이랑 하계수양에 가기를 너무 원하네요. 8월 14일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하고 그때가 방학이라 날짜도 너무 좋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에 사는 친구라 수송이 걱정이네 하며 다연이랑 얘기했습니다. 뭐 간다고 하면 엄마가 어떻게라도 하면 되지 하며 이야기를 끝냈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상씨한테 다연이가 너무 간절히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수송이 문제라고 당신이 좀 데려다 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귀상씨도 좀 고민을 했던지 데려다 주는 것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연이는 저에게 하계수양의 주소와 준비물을 미리 부르며 나연이한테 미리 전달한 상태이고 나연이에게 확답을 받았다며 지금은 잠잠히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 하계수양의 다연이 친구 곽나연, 나연이 엄마 김샛별 님이 함께 수양에 갈 수 있고 또 귀상씨도 동행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귀상씨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데 때론 계획한 일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고 계시고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조장님께서 귀상씨와 부목사님 상담을 연결할 계획을 하셨는데 부목사님께서 맹장 수술을 받게 하셔서 잠시 보류로 만드셨고 또 계획을 잡았는데 그때는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손을 다치는 바람에 계획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모 자매님께서 저의 밭일을 도와주신다며 저희 회사에 오셨는데 하필 귀상씨가 곱창을 먹을 거라 해서 그 자매님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때 얘기 가운데 귀상씨가 언제부터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2014년도 저희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는 도중 울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귀상씨가 처음으로 양주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고 가라고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귀상씨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김혜란 자매님의 사연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매님의 마음이 큰 감사가 됩니다. 이 귀상님의 상황과 마음에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너희란 선물을 주신 주님께 참 감사한 오늘 아침 햇살처럼 빛나는 웃음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가네. 때론 두렵지만 주의 도움을
그 사랑 너희를 통해 이 세상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느새 커버린 너희를 보면 괜히 마음이 울컥하기도 해. 변함없이 그렇게 웃어주기를 언제든 돌아올 봄이 되어줄게. 때론 두렵지만 주의 도우심을 믿으며 매일 더 사랑할 거야. 주의 사랑으로 내 맘을 채우고 그 사랑 너희를 통해 이 세상 가득히 넘쳐날 거야. 주의 사랑으로 내 맘을 채우고 그 사랑 너희를 통해 이 세상 가득히 넘쳐날 거야. 이 세상 가득히 넘쳐날 거야. 나의 인생이라는 책 한 권 속에 한쪽 한쪽 더해지는 감사와 은혜의 시간. 형제 자매님들의 일상 속 감사를 들여다보는 감사 한쪽입니다. 차은경 자매님과 구은영 자매님의 감사 한쪽입니다. 안녕하세요. 3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차은경 자매입니다. 가정을 이룬 지 벌써 3년이 되어가고 생활 가운데서 서로의 다름으로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형제가 저의 뜻에 맞춰주길 원했지만 요 근래에는 저를 돌아보는 시간과 상대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제 마음을 낮춰달라는 기도를 하게 해주셨고 어김없이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게 응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일상에서의 감사지만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최근 저에게 가장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어느 곳에서든 맞닥뜨리게 될 여러 가지 상황에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1구역에서 교제하는 구은영 자매입니다. 요즘에 감사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차츰차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소소한 기쁨이 하루하루 감사하게 마무리되게 해주십니다. 신앙생활의 기쁨 중에 요즘 느끼는 감사한 것은 세상 일에 힘듦은 있지만 너무 심하게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쁨도 너무 기쁘지 않고 슬픔도 너무 슬프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느끼는 소망이 따로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주어진 세상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의 가족들 전도와 그리고 요번에 잠실교회에서 구원받은 조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 이유가 있네. 다 이유가 있네.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이 시간도 다 이유가 있네. 주님이 이끄신 그 오묘한 섭리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실 주 그 신실함 믿네.
주신 것 다 이유가 있네. 재앙이 아니요 평안으로 이끄신 주님을 신뢰해. 우리의 모든 것 다 이유가 있네. 원망하는 감사로 주께 예배하리.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 내게 임하네. 다 이유가 있네. 다 이유가 있네. 다 알 수 없어도 주 내게 주신 것 다 이유가 있네. 재앙이 아니요 평안으로 이끄신 주님을 신뢰해. 우리의 모든 것 다 이유가 있네. 이 시간의 끝엔 정금같이 되리. 다 이유가 있네. 다 이유가 있네. 다 이유가 있네. 한 주간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수해강 정보통 생강정보통입니다. 이번에는 학예수양회 준비총회 현장을 찾아보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권예나 자매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생강정보통 이번 회차를 맡게 된 권예나 자매입니다. 이번 생강정보통은 학예수양회를 앞두고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준비총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봉사회장님이신 안종대 집사님께 준비총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준비총회가 뭔지 왜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학예수양회 준비총회는 학예수양회가 1차부터 7차까지 진행되는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국교회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제하면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처럼 학예수양회 준비도 저희들 항상 모여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말씀과 또 우리 교회에서 항상 하는 해별교제가 있습니다. 말씀이 끝나면은 전국교회가 모여서 또 봉사의 해별교제가 있고요. 어머니의 해별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해별교제에서는 각 지교의 소식을 알고 또 건축 소식도 알게 되는 시간이고요. 그걸 통해서 또 건축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전국교회가 기도해 주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해별교제 같은 경우는 간증을 통해서 어머니의 형제자매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간증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봉사 부서 교제가 있는데요. 전국 봉사 책임자 회의는 이제 전국 교회들이 맡고 있는 책임 부서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식사 봉사든지 숙소 안내 또 안전 정비, 경비 여러 가지 부서에서 다 모여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모이고요. 저희 또 7차는 전주교회가 주관을 하는데요. 또 7차 봉사자 책임자 모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모든 준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가 되고 또 안전하게 학예수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니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함께 나중에 참여할 기회가 되시면은 함께 참여해서 이 기도하는 시간, 이 열기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준비총회 저희들 양주교회 한 40여 분 오셨는데요. 더욱더 기도하고 또 양주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요. 형제자매님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양주교회는 혹시 학예 수양회 때 어떤 봉사를 맡게 될지 혹시 예상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저희 봉사가 나왔습니다. 오, 네네. 저희들은 항상 숙소 관리 봉사였는데요. 이번에는 예부를 맡아서 안전 경비를 맡았습니다. 예전에 의정부교회에서 항상 맡아서 했던 봉사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단독으로 양주교회가 안전 경비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봉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야간 순찰도 해야 되고 또 안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청년의 어머니의 봉사회가 연합해서 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에게 황금 같은 연휴 기간 휴일을 반납하고 준비총회에 참석하신 소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매부장님이신 박혜지 자매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서 휴일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준비총회 참여할 수 있어서 큰 감사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옆에 계신 정다영 자매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렇게 학예 수양회가 아닌 날 갈릴리 수영관에 오는 게 처음인데 생각보다 성도님들이 많고 또 그 학예 수양회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는구나 하고 감사가 되었고 또 즐기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우실 텐데 질문에 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준비총회 현장에 와보니까 벌써 수양회가 성큼 다가왔다는 게 느껴졌는데요. 기도로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주교회 형제자매님들도 생강정보통을 통해 1년 중 가장 뜨겁고 은혜로운 시간인 학예 수양회를 미리 바라보며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강정보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랑의 다리가 놓였죠.
네, 이번 생수의 강 185회 초대석의 주인공은요, 주의 용사 황선재 형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생수의 강 초대석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7일에 구원받은 황선재 형제라고 합니다. 네, 초대석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구원 간증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랐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 말씀을 보게 되니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리고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형제님의 입대일이 D-1 내일입니다. 정말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이미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계실 텐데요. 좀 많은 생각이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정말 군대 안에서 제가 전도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제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게 그냥 육신으로 살아서 돌아온다기보다는 이 교회 안에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이 정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형제님 충분히 살아 돌아오시지 않을까. 그 신앙과 믿음이 살아 돌아오실 수 있도록 꼭 기도해야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좀 군대 가기 전에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계시는지 아니면 좀 붙잡고 있는 그런 찬양이 있으신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군대 표대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으로 정하게 되었는데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이 말씀을 붙잡고 군대 생활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군대 안에서 정말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편하게 보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들은 다 상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을지 이런 목표로 세우게 되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표대 말씀을 잘 정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 정하신 것처럼 정말 이 군대라는 시간이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이제 전역이 내년 11월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1년 반 정도 되는 그 기간 후에 전역하는 나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보이지 않는 먼 미래지만 정말 수고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좀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또 그 기간 동안 믿음을 지켜줘서 참 고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기도 부탁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부탁이 있자면 제가 이제 내일 같이 입대하는 형제님이 있는데 그 형제님이랑 이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생활관을 같이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게 되는데요. 정말 그 안에서 생활관을 같이 쓴다면 서로의 믿음을 서로 지켜주며 그리고 또 그 안에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더 신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군대가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지가 되어서 또 말씀해주신 형제님과 함께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군대에 가는 동안 그 안에서 양주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살아서 다시 인사하는 날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살아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85회 초대석 주의 용사로 돌아올 황선재 형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슬픔 속에 홀로 서 있는 지나간 날 주의 용사여 한때 그댄 주님과 언제나 승리했지만 세월은 흘러 그댄 지치고 지나간 추억은 다 잊었네. 더 이상 싸울 힘도 사랑할 힘도 없네. 하지만 주님 널 부르네. 주의 나라를 위한 싸움에 오친 우연히 일어나 다시 주의 용사 되자. 우리 이제 다시 주의 용사가 되어
당신의 혀를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두라. 우리의 숨겨진 죄와 생각,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됨이 점점 더 현실이 된다. 성령님은 우리 삶의 이 새로운 영역을 끊임없이 채우실 수 있다. 당신의 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단련하고 사용해 달라고 간구하라.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정말로 필요한 말입니까?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말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나의 입을 통해 선하고 참된 말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생수의 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